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오후 찬양 예배를 고등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특별한 감사의 마음과 헌신을 다짐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7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한 어린 양. 푸른 물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는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나오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 좋은 목자, 주는 주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섞지 못하리. 나는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소망 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예배의 자리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고등부를 사랑하시어 고등부 헌신 예배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무 힘 없는 나약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저희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끊임없는 죄악들을 범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나태함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시간이 없어서, 시험 기간이라서,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와 같은 여러 핑계들로 주님과 소통하려 하지 않고 예배와 기도를 소홀히 하였던 과거의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에게 가장 중요하고 값진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임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가슴 깊이 새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앞에는 넘어야 할 수없이 많은 벽들이 존재합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나날들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담정 너머로 뻗은 나무의 가지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여 많은 시련과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재확산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역경의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 말씀 붙들고 결국에는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저희 한 명 한 명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문제들에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믿음과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교하시는 배장렬 목사님께 지혜 더하여 주셔서 선포하시는 말씀들이 저희 마음에 와닿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예배 드리는 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6장 18절에서 22절 말씀과 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28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지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누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배장렬 목사님 나오셔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 단비를 갑자기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또 갈급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또 단비와 같은 말씀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우리가 소생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성경으로 말하면 사사시대에 살았던 삼손에 관한 말씀입니다. 삼손에 관한 이야기는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도 대부분 알 정도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삼손과 들릴라 또는 삼손과 데릴라 이런 식으로 책, 연극, 영화, 미술에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사사기의 13장부터 16장까지 4장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그 마지막 장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삼손에 관한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두 가지 감정을 느끼곤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받은 그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고 놀라움을 느끼게 되고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그 인생이 그 능력만큼 쓰임받지 못한 것 아닌가 해서 안타까움도 동시에 느끼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삼손에 관한 성경의 말씀을 여러 번 읽다 보면 우리가 느끼는 이런 감정을 넘어서서 여기에도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3000년이 지난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이 시간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주신 힘을 보면 참으로 대단합니다. 사사기 15장에 보면 삼손이 딥나라는 곳에 가서 블레셋 민족의 한 여인과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들러리러 왔던 신부의 친구들에게 수수께끼를 냈다가 옷 30벌을 물어주는 일이 생겼습니다. 삼손은 기분이 상해서 결혼식을 하다 말고 그냥 집으로 돌아와 버립니다. 나중에 마음이 가라앉고 나서 다시 딥나로 가서 자기 아내를 만나고자 했는데 장인이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화가 난 삼손은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2마리씩 꼬리를 묶고 그 사이에 횃불을 붙여 여우들을 풀어 놓았습니다. 여우들이 뜨거워서 온 마을을 휘젓고 다니는 사이에 한 마을이 잿더미가 됩니다. 여우 한두 마리도 다루기가 힘든데 300마리를 어떻게 잡아서 또 꼬리는 어떻게 묶었는지 그 힘과 능력이 신기하기만 합니다. 또 삼손은 나귀의 턱뼈 하나를 휘둘러서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죽이기도 하고 큰 성문의 문짝을 통째로 어깨에 메고서 산 꼭대기에 오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맨손으로 사자와 싸워서 사자를 죽이기도 합니다. 이런 대단한 힘을 가진 삼손이었지만 성경을 읽다가 보면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는 나실인이었습니다. 나실인이란 평생 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약속한 사람입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평생 나실인으로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나실인에게는 반드시 지켜야 할 규례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포도라는 것이 그 단맛 때문에 즐거움을 상징하는데 나실인은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즐거움이라는 뜻으로 포도 열매를 먹지 않았습니다. 또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습니다. 영화나 그림을 보면 삼손의 머리카락이 길게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라는 뜻에서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은 것입니다. 또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었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죽음을 의미하는 시체를 만지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가 머리카락을 잘렸고 또 사자의 시체에서 꿀을 떠서 먹기도 하고 죽은 나귀의 턱뼈를 만짐으로써 이러한 규례들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삼손은 이미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바쳐진 나실인이었고 원수 민족인 블레셋 민족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야만 하는 사명을 받은 사사였지만 삼손은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특별히 성적인 부분에서 유독 자신을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삼손이 사귀었던 여인은 모두 3명인데 모두가 원수인 블레셋 민족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2명은 기생이었습니다. 몸을 파는 여인이었습니다. 이런 여인들을 가까이 했다는 것은 삼손이 여인의 유혹에 약했고 이성에 대해서 거룩한 기준이 없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삼손이 만났던 3번째 여인 들릴라와 관련하여 있었던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도 기생입니다. 몸을 파는 여자입니다. 블레셋 방백들, 즉 블레셋 지도자들로부터 이 여인이 한 가지 제안을 받습니다. 삼손의 그 큰 힘이 어디서부터 나는지 그것을 알게 해주면 은 1100개를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들릴라는 돈에 욕심이 생겨서 삼손을 유혹해서 그 힘의 비밀을 알아내려고 합니다. 삼손은 3차례 거짓말을 하면서 둘러댔지만 들릴라의 집요한 유혹에 말려들어서 자기 힘의 비밀이 긴 머리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들릴라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도자들을 다시 오게 했고 19절에서는 삼손이 자기 무릎에서 자고 있는 틈을 타서 그 머리를 잘라서 힘을 쓰지 못하게 합니다. 그 결과가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을 메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두 눈이 뽑히고 놋줄에 묶이고 감옥에서 맷돌을 돌려야만 하는 비참한 처지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고 엄청난 힘을 가진 이 용사가 몸 파는 여인의 유혹에 빠져서 짐승만도 못한 불쌍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본인은 얼마나 자책하고 후회하고 또 부끄러웠을까요? 사람들한테, 특별히 부모님한테 너무도 죄송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정말 면목이 없어서 숨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제 삼손의 인생은 다 끝나버렸습니다. 두 눈이 뽑혔으니 이제 도망가려고 해도 도망갈 수가 없고 또 누구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감옥에서 맷돌이나 돌리면서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을 사는 것밖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신 차리지 못한 결과다. 무분별하게 여자들 사귄 그 결과다. 자신을 지키지 못하더니 그 범죄한 결과를 톡톡히 받는구나. 이런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 특별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머리카락을 자르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자라게 됩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려진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줄기 소망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다시 자란다면 삼손이 다시 예전에 그 큰 힘, 그 힘을 회복해서 다시 힘을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참 후에 어느 날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인 다곤신에게 큰 제사를 드리는 날이었는데 삼손을 놀이개로 삼으려고 끄집어냅니다. 이때 삼손은 다곤을 제사하는 그 큰 신전에서 제주를 부리면서 조롱을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처지에서 삼손은 자기를 안내하던 소년에게 이 신전을 버티고 있는 기둥으로 자기를 데려가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둥을 붙들고 삼손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그리고는 그 집을 버티고 있는 두 기둥을 왼손과 오른손으로 껴안고 있는 힘을 다해서 몸을 굽혀 그 기둥을 넘어뜨립니다. 그 웅장하던 신전 건물은 무너지게 되었고 그래서 그 안에 있던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들이 건물 더미에 깔려 죽게 됩니다. 지붕에 있던 사람만 3,00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삼손은 목숨을 걸고 엄청난 복수를 한 것입니다. 30절에 보면 삼손이 이때 죽인 사람이 그동안 살았을 때 죽인 사람보다 더욱 많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삼손에 관한 성경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여전히 안타까움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 전 인생을 드리는 나시린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엄청난 힘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속 시원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못하다가 마지막에 가서야 진짜 기도를 하게 되고 또 큰 일을 해내게 됩니다. 안타까운 가운데 우리는 먼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 선택하신 것 아닌가? 삼손을 나시린으로 부르셨지만 잘못 부르신 것 아닌가? 이 엄청난 능력을 받았으면서 그동안 뭐하고 이 마지막 때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또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자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모습은 어떠합니까? 제자의 모습에 걸맞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나? 어떻게 교회 다닌다면서 저런 식으로 행동을 할 수 있나? 실제로 그런 모습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안 좋은 이미지를 갖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제자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또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 가지 사건으로 또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다듬어 주시고 또 빚어 가십니다. 끝까지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도전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경고를 하시면서 끝내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우리는 성실하지 않지만 우리 주님은 성실하십니다. 성실하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한결같다는 것입니다. 처음과 끝이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덕스러워서 이렇게 했다가도 곧장 반대로 행동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배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변덕스러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도하시고 다듬어 가시면서 마침내 당신의 선택, 당신의 부르심이 옳았음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 다윗의 유명한 고백 중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시편 37편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우리의 육체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먹을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을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 먹을거리가 바로 주님의 성실, 그의 성실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보면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내가 나를 봐도 변덕스럽고 이기적이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하고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제자의 모습과 거리가 멀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실하십니다. 한결같으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향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이러한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 때 우리가 그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실을 늘 기억할 때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실 때문에 소망을 갖게 되고 힘을 얻게 됩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도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이따가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부르게 되는 찬양의 가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이 신실하심이란 단어도 성실하심과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시기에 우리가 믿을 수 있고 또 의지할 수 있는 분이라는 이러한 뜻이 더 강하게 나타난 단어가 신실하심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또 이렇게 이어집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로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을 믿네.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해. 이러한 가사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실, 신실하심을 안다면 우리는 아는 데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삼손처럼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지금까지는 부르심대로 살지 못했는데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원치 않는 이 지경까지 왔는데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나를 다시 강하게 하셔서 이 모든 수치와 억울함을 깨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하게 외치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일어나야만 합니다. 수치와 좌절 속에 그대로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삼손처럼 부르짖어라.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내가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계획이 내 손에 있다. 너 자신을 보고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전능한 하나님, 성실한 하나님, 나를 신뢰하라.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는 또 지금 특별히 우리 고등부 친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친구들 특송 준비하면서 고백한 그 가사처럼 나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완전히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갈 힘이 없지만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삼손은 실수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기회를 주셨고 삼손이 부르셨을 때 새 힘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신실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떠한 아픔이 있더라도, 어떠한 절망이 있고 어떠한 낙심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언제든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머리털이 밀린 후에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한 것처럼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떨어지지 않고 계속 자라고 있고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확신하고 붙들면 됩니다. 다시 하나님께 부르시면 됩니다.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원수를 물리쳐 주시오. 또 나의 습관을, 나쁜 습관을 고쳐주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그래서 포기했던 이것을 이제는 하나님 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부르짖는 겁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일어설 때가 되었습니다. 부르짖을 때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무기력한 자리, 부끄러움의 자리, 수치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부르짖을 때이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부르짖을 때이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부르짖을 때라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우리 고등부의 특별한 한 주간입니다. 일부 예배 때 고등부 특송이 있었습니다. 오후 이 시간에는 고등부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토요일에는 우리 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주 전 교사 헌신 예배 때도 말씀을 주셨지만 한 아이는 한 마을 전체가 키우는 것입니다.
우리 고등부의 귀한 아이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전체가 키우는 것입니다. 많이 기도해 주셔야 하고 많이 관심 가져 주셔야만 합니다. 특별히 토요일 날 수련회가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로 삼손처럼 간절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우리 고등부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우리를 강하게 하사 코로나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 아이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다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멸망으로 갈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서 새로운 꿈과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 이 아이들의 자신의 인생이 바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는 새 교회당 입당을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함께 다시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새 교회당 입당을 위해 준비시켜 주옵소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이 복음화되고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도록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준비시켜 주옵소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또 무더위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또 죄의 위협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덤비고 있지만 우리 모두 주저앉거나 구태의연한 자리에 서성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삼손처럼 이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간절히 부르짖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의 자리에서 안주하거나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실하심을 믿고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준비시켜 주시고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말에 있는 우리 고등부 수련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른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등부 학생들 찬송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고 찬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7일에 고등부 수련회가 있고 그 다음 날인 8일 주일에 유년부 여름 성경학교와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를 위한 교사 기도회가 이번 주 토요일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1층 예배실에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교사뿐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도 오셔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교회 청소는 4샘에서 하십니다. 기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 찬송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갈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살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다 할까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시 사람 되시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되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주 예수 나의 살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시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살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살소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새롭게 하시고 준비시켜 주시고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 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특별히 이번 주말 고등부 수련회에 참석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바른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우리 고등부 모든 학생들 위해 또 지도하시며 수고하시는 모든 선생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